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에 힘든 일이 많지만 저는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서 갈등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정말 친하고 싶은데, 그런데 참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오해가 쌓이고 왠지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불편함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아무리 귀 기울여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참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참 서로 다른 환경 또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와서 참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렵구나 라고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 주어진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겠는데 정말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또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피를 나눈 가족들끼리도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는데도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개 얼굴은 좀 안 보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바울이 두 사람이 서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귀고 그리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이 부딪히는 이 인간관계의 현장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본문 2절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도와줄 때, 권면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 간에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직장 동료끼리도 서로 한 마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각인각색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서로 해석이 다 다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고, 그러므로 2절에 가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러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상황이 어떠합니까? 1장 28절에서 3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 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한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답니다. 그 사실을 앞에서 말한 후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가 돼야 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전쟁터 같은 이 인생의 과정에서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까지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의 에너지들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할래?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야. 전쟁 중.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참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이런 일로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해하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지. 아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그 잔당들, 이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추격해 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8장에 보면 이런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앞을 턱 가로막으면서 왜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왕따 시켰냐? 너희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독특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다음번 사사였던 입다 때에는 이런 일도 인해서 4만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동족의 손에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드온은 지금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 너무도 긴급한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올 때 욱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협력을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아가 결국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이런 내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 지금 이 동족끼리 서로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될 때야.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야. 뿌리를 뽑아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정쟁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이 산적한 민생의 문제가 결국 국민에게 폭탄이 되어 곧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게 조금만 틈을 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위기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그저 네거티브 정치를 하고 당리당락의 반대를 위한 반대, 흠집내는 싸움들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세계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아무 힘든 게 없어 보이지만 곧 정말 머지않아서 우리는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니까 서로 자기 기득권 싸움을 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예배 생활이 타격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지난 3년간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려질수록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나이가 어려질수록 줄어드는 것 그 이상으로 급격하게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머뭇하다가는 금방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에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는 식의 안일한 마음을 갖다 보니 쓸데없는 일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힘들어지는,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대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소멸될 상황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고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로 서로 다투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갈등할 때가 아니야.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 적어도 40대, 50대 이상 세대들이 살았던 시대는 그저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청년의 위기, 한국 청년의 소멸,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 젊은 세대들의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 우리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한 마음이, 가족들끼리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의 상황에서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십시다.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이제 제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냅시다. 이렇게 모두가 다 위기를 인식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려면 둘째,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서로를 존중한다면 난 더 바랄 게 없겠어.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겸손하게 서로 협력한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3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더 낫고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하나가 되기는커녕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이 남편에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나서.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 하는 일이 매일 그 모양이지.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당신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협력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알고 내가 똑똑하고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다 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훌륭한 면이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은 면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 허영이란 뭐냐면 나는 잘하는데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허영을 부리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허영으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깹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3절 후반에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상대가 뭘 하려고 하면 귀 구려 들어주고,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도울까요? 이러면서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안다고? 가만히 있지.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일을 전혀 도와주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기가 잘났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똑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깁니다. 나 때에는 말이야, 나 때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허영으로 내가 뭐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압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오랫동안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과 계급이 낮은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군대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업무를 진행하고 일을 할 때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보다 더 귀한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겁니다. 내게 인사하는가 보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내 눈에 어린아이가 먼저 보이면 내가 어린아이에게 먼저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왜? 소중하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손자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길 여러분 기다립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예뻐 죽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좀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우리 좀 오래 참으십시다. 우리 좀 온유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좀 우리 시기하지 말고, 우리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마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좀 예의를 갖추십시다. 우리 무례히 행치 말고, 그저 내 욕심, 내 권위, 내 말, 내 생각, 이렇게 나의 유익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괜한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다. 여러분, 우리 결정하십시다. 오늘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내 아이를, 내 자식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리라. 내가 내 배우자를 더 귀하게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려면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 되자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려면 내 성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우고 십자가에 못 박을 동안에도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참고 견뎌셨고 그대로 순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까? 죽어주시려고요.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가만히 있으니까 날 우습게 여기고
내가 참고 있으니까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내가 그냥 예예하니까 저 인간들이 나를 무시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만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그 앞에 무릎 꿇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나는 하나님 너무도 무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우리 주님은 모든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 가운데 높이 세우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그 강한 사람들 위에 높이 세우십니다. 인간이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자랑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현악기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줄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다시 음을 맞춰야 제대로 소리가 납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 정확한 음에 악기의 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냥 올라갑니다. 음이 마냥 올라갑니다. 기고만장해지고요, 분수를 모르고요, 천방지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어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끔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주님의 형상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조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본받으십시다. 세상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지난 한 해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해왔는지 되짚어 보면서 혹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새해에는 갈등하고 다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게만 느껴졌던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단지 지식적으로 이 내용을 듣고 알았다고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시며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위기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CBS에 하나님 귀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